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사로잡혀 살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을 받고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말씀을 배우며 교체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 곳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우리 가운데 주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주님께서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준비하신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충성 들리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기까지. 하루속히 이 코로나 질병의 재앙이 끝나고 좀 답답한 마스크도 벗고 모이는데 좀 제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교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마 곧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가지 방법이 백신을 많은 사람이 이제 접종을 하고 백신을 맞으면 이제 감염되는 것이 이제 좀 약해지고 점점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곧 그렇게 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구역 모임도 모이고 교제도 하고 전도 집회도 하고 수양회도 하고 주님 오실 날이 훨씬 더 가까웠는데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할 수 있기를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세계 곳곳에서 고층 빌딩을 짓고 여러 가지 건설을 하고 준비하는 거 보면은 몇 천이나 살 것처럼 하는데 이사야 5장에 있는 말씀대로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에 홀로 거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허다한 가옥이 다 황폐해질 것이다. 그 아름다운 가옥에 거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깝고 주님 오시는 것이 세상의 끝날입니다. 그날이 너무나 가까웠는데 세상 사람들은 천년 그런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도 불과 몇십 년 살지 못하면서 몇백 년, 몇천 년이나 살 것처럼 생각하고 땅에 오래오래 살라고 준비했는데 다 소용없는 짓이라는 거 압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성들이 막 무너진다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연현상이 일어난 것 중에 지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늘이 3시간 동안 캄캄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동시에 이 땅의 심판도 결정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때 이 세상에 땅이 진동했거니와 이제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 없어질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날이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땅에 오래오래 살라고 준비하는 것은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개인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이 가깝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 자, 이제 구원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후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는 가까웠습니다. 동시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갈 날이 날마다 가깝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지옥 갈 날이 날마다 가깝습니다. 항상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겠어요. 구원이 결정된 후에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도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을 이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베드로후서 3장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지고 부러진다. 그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경건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고,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 안 하려고 해요. 영혼에 대해서도 죽음 후에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같은 것은 일부러 잊어보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그리고 과학을 발전하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오락을 발전시키고 이 세상에 점점 재밌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지요. 동시에 과학자들은 뭘 만들었습니까?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살인 무기 다 준비해 놨습니다. 제가 아까 갑자기 사이렌 소리 들었습니까? 예?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성경 보다가요, 이거 무슨 일이야? 혹시 전쟁 터졌나? 라디오를 틀었더니 무슨 기념 행사를 하더라고. 모르겠어요. 1983년 여름에 우리가 여기 안양 만안 국민학교를 빌려서 교실에 운동장에 텐트를 쳐놓고 우리가 그때 수양회를 했는데 전국에 한 700여 명이 모여서 수양회를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한 첫 번 수양회입니다. 그런데 수양회 끝나고 다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고 이제 형제들과 함께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정리를 하는데 그 바로 앞에 그 주민센터 동사무소가 있었어요. 거기서 스피커로 막 있는 그 소리 다 높여가지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훈련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래요. 야, 이거 수양회 첫 번 하자마자 끝나나? 진짜 전쟁 터진 줄 알아요. 전쟁 터지면 어떻게 돼요? 예.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든지 많은 사람이 희생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도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쟁은 뭐 누가 이기고 지는 그런 전쟁이 아니요, 다 죽는 전쟁이라는 거 알잖아요. 예? 자, 그런데 다행히 그 이용평 그 북한의 공군인 한 사람이 미거기를 몰고 기순했어요. 얼마 후에 이거 기순했다는 게 알고 참 안심했습니다만은 그때 느낀 것이 우리가 언제든지 그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 실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땅에다가 조금도 미련을 둘 수도 없고 둘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천국 데려가기 원한다면 구원받자마자 하나님 데려가시면 될 텐데,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대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인 동시에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동안에 그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했습니다. 하늘에 씨앗이 있으면은 그 씨앗을 심으면은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옛날에 목화 씨앗을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심어가지고 지금 목화밭이 많이 생기고 그것으로 소물을 만들어가지고 따뜻한 이불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필요한 걸 만들지 않습니까? 그 씨앗을 처음에 어디서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밀 독생자, 죽어서 많은 열매,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하게 됐어요. 그 중에 나도 하나님의 밀알이에요. 그러면 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씨앗이 심겨지고 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고, 동물도 말이에요. 이 태어나서 사는데 또 한 가지 목적이 더 많은 또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요. 다른 생명을 탄생시키지 못하고 생명 사지 못하고 죽으면 멸종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첫 번 목적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나만 가만히 가지고 좋아하고 천국 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다 나눠줘야 돼요. 나눠주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밀알처럼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것은 유신이 탁 죽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자유도, 내 행복도 필요하면 목숨까지 희생할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점점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 사람으로 준비돼 가야 되는 겁니다. 점점 준비되고 있습니까?
점점 변하고 있습니까? 우리 육신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육신이 성장은 얼만큼 되면은 그 성장이 멈춘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인격적인 성장은 평생, 사람이 점점 성장하고 인격이 점점 온전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성장이 멈추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속 사람이 점점 그리스도에게 미치도록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 신성이 우리 안에 점점 이루어지고,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이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되는 것이 자라는 거예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속 사람이. 자, 그렇지 않고 구원받다는 하나만 가지고 그냥 나머지는 아무 생각 없이 산다면은, 글쎄요, 그게 그리스도인인지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전후와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또 한 가지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그 큰 제목 밑에서 우리가 주님의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 그리스도의 사명, 이 땅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이제 읽은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우리가 하나님 계시라는 것은 지혜와 계시, 하나님을 아는 지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은요, 성령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라는 거 아시죠?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사실은요,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람의 지식으로 도무지 알 수 없는 신령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계시, 성경은 전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 머리로 배운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양심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건 성령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계시의 정신,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아는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육신의 눈은 밝은데 마음 눈이 어두운 사람 있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서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 남이 더 소경된 사람이 무슨 자기 죄 때문에 소경되겠어요? 그럼 자기 부모가 죄져서 그러냐? 아니다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부모가 죄져서 소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데요? 첫사람 인류의 대표 아담이 범죄함으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의 눈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자마자 눈이 밝아졌다 했어요. 그러면 그 먹기 전에는 어두웠다는 말입니까? 어두웠는데 밝아진 게 있어요. 밝아진 것이 있으면 어두워진 것도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눈은 어두워지고 세상을 보는 눈, 육신을 보는 눈, 죄를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깜깜해져 버렸어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남에서부터 소경이라는 거, 영적 소경이라는 걸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띄워주신 것은 구원받을 때 사람의 눈이 띄워지는 거예요. 신령한 눈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영원한 세계를 보는 눈이. 하나님을 보자 또 자기를 보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의 비참한 수치를 발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아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영원한 소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땅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런 것을 구출이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죠.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러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이 땅에서의 기업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업을 얻도록 영원한 기업이 또 있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 힘의 강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의 강력이라고 해요. 강한 힘 얼마나 강한지요.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능력이 강한 힘은 없지요. 그 힘의 강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어떤 것을 그 지극히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는 것도 문제고, 구원 받은 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의 풍성하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로라. 구원 받는 은혜는 한 번 받지만은 은혜 위에 은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받은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걸 받았지만은 어린 아이가 태어난 것은 그 부모의 생명을 받아서 사랑을 받아서 태어났지만은 그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게 많아요.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거 몰라요.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처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물론 그것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거, 세상 사람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전에는 도무지 상상 못했던 그 하나님의 신령하고 귀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 지극히 크심은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걸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그걸 알면 알수록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20절에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처럼 여자의 몸에서 잉태해서 나셨지만은 우리와 다른 것은 예수님 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점점 자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예수님 안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님 말씀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고 속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5,000명의 떡을 만들어 먹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걸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안에만 능력이 있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속에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도 역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땅도 만드신 하나님,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바로 왕의 세력에서 건져내신 능력,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를 갈라서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또 역사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후에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죽으셨지만은 인간처럼 연약한 몸으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그 능력이 이제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그 예수님 안에 계시던 능력이.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시며 그가 두려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이제 어디에 계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즉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도 같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가면은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사도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많은 이적을 행하신 동시에 그보다 더 큰 일, 3천 명이 구원받고 5천여 명이 구원받고 복음이 전해질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능력이 사도들이 죽고 나서 꺼졌습니까?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신앙,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건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3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자,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 예수님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이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 안에는 힘이 있잖아요. 예? 제가 주먹으로 이것을 때리면 이거 깨질 수도 있어요. 예. 그 힘이 주먹에 있습니까? 몸에 있습니다. 예. 몸에서 떨어지면 이건 아무것도 못해요. 예.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습니다.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뭘 구합니까? 예. 이 세상의 종교인들은요, 우상만 놓고 그 앞에다가 뭘 자기 소원을 빌지요. 예? 건강하게 주시옵시고, 예.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자손들 뭐 많이 낳게 해주시고, 망사형통해 해주시고, 주시옵시고, 뭐 달라는 거 많지요. 부처 앞에다 빌고, 있지도 않는 알라신에게도 빌고, 고문남매 앞에서도 빌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그 미신처럼, 다른 우상 숭배하는 사람 비슷하다고 주시옵시고 전부 육신적인 게.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안 하잖아요.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잖아요. 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달라고 합니까? 거듭난 사람이 하는 거니까 못하죠. 교회당 문 앞에 왔다 갔다 하면 벌써 천국 문 앞에 가는 줄 알아요. 어림도 없는 말씀. 평생 교회당 안에서 늙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를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설교하는 사람들도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안 합니다. 왜? 경험이 없으니까. 그 기중에 이기지 않으니까. 교회당 나오면 다 만세부터 택한 줄 알아요. 어림도 없는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결정된 것이 땅에서, 어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 있습니다.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 있어요.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 목마르고 배고프고 피곤했지만은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라비어 잡수소서,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사람이 배고프고 목마르면은 제일 사모하는 게 뭐예요? 목마른 물 먹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죽으니까. 굶주린 사람들은 벌레라도 잡아먹더라고요. 풀도 뜯어먹어요. 근데 예수님이 최고로 굶주렸을 때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사마리아 죄 많은 여자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쭉 나오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다 휘어져 수확이 되었다. 저 사람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것, 저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 양식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배가 조금만 고파도 먹을 것 찾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모합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간절한 마음은 없지 않습니까?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게 이 지극히 적은 자 하나 또 이루어진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돼.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고만 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물론 전도는 자기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래 같이 하지 않습니까? 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저는 이 말씀이 아주 실감납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고 나서 뭐 그때는 구원받았다는 것만 있지 교회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성경 한 권만 들고 그냥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막 충청도로 전라도로 막 강원도만 안 가고 막 쉴 사이 없이 다녔습니다. 조그만 장소라도 상담할 장소라도 하나 있으면 좋은데 그거 없어요. 성경 얘기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들어요. 실컷 듣고는요 그냥 가요. 식사 같이 합시다는 사람도 없고 어디 같이 할 거냐고 걱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저녁에 늦게서 마치고 나면은 다 가고 나면은 나는 갈 데가 없어. 그러면 저기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는 그 길목에 허술하게 그냥 이렇게 텐트 쳐놓고 사는 그 노 형제라는 분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아들 하나 데리고 끝없는 사람이에요. 저를 반겨주는 사람은 거기밖에 없어요. 밤에 터덕터덕 거기 찾아가는 밤중이라도 기쁘게 영접해 줘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전국에 교회가 이렇게 많이 생기고 교회당도 많고 전도인도 한국에 우리 같이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인만 한 700여 명, 전 세계 지금 78나라. 어제 오세일 목사님이 갖다 주신 데 보니까 78나라에 우리 해외 교회만 821교회인가 860교회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뭐 어떤 사람 저보고요, 목사님 뭐 대단하시네요, 큰일 하신. 무엇이요? 내가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십니다. 그걸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합심하면은 합심했는 만큼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얼마나 남은지 주실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몇 년만 해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역사하면은요, 아마 앞으로 몇 년 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역사가 마지막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 끝날 거예요. 예. 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역사에서 이 전도 못하게 막는 거예요.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으면은 마귀의 때에 하나님 참고 기다리는 때가 끝나고 지옥으로 갈 날이 가깝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살아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해 주셨냐고, 내가 뭘 해야 될 거냐고, 내 심장이 왜 뛰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내가 왜 살아있느냐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원하는 것이 뭐냐고 생각하면 답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은 누군지 모르지만 분명히 간절히 원하고 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 하면 좋겠는데 그 중에 얼마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요, 앞을 보시지 못하는 분인데, 연세가 많은 분인데 저한테 1,000만 원을 보내주세요. 그 목사님, 이거 1,000만 원 세계 선교 헌금에 넣으세요. 저한테 보내가지고 그 세계 선교 헌금에 하여튼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세계 선교 헌금으로 즉시 바꿔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에게 1,000만 원은 아마 그분 전 재산인지 몰라. 또 미국에서 어떤 자매가요, 10,000불을 보내왔어요. 10,000불이면 1,100만 원쯤 되지 않습니까? 몇 차례 그 자매가 보내준 겁니다. 기가 막히게 뭐고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또 어떤 자매가 섬에 있는 어떤 자매가 그저께 1억을 보내왔어요. 세계 선교 헌금에 써주세요. 제가 그 자매가 어떤 분인지 잘 몰라. 그런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서 내가 선교사를 가지 못하지만은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든지 선교를 대야 되겠다든지, 그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 잘 아십니다. 어떤 식을 하고 있는지, 자기 전 재산을 바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중이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그것이 이제 에베소 3장 끝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고 120명, 성령 충만한 120명이 사도가 함께 복음 전하는 가운데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구원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습니다.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6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자, 이 스데반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구제하는 일과 성도를 돕는 일을 위해서 7 집사를 세웠죠.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 사람 7을 택하라 했는데 그 첫 번 7 사람 중에 첫 번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 집사지만은 사도들 못지않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집사들은 교회 안에 봉사하는 일을 맡은 거예요. 어떤 일을 함으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밖에 가서 돈을 벌고 어머니는 집안에서 살림하고 그 안에서 자녀들이 성장하고 교육을 받고 아버지가 아니나 집안에서 어머니가 아니나 다 큰일을 하는 겁니다. 밖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나 교회 안에서 살림살이 하는 자매들이나 형제들이나 다 같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그 일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담대히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대적하는 이 유대 종교가들이 당하지를 못했어요. 감당을 못했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한다. 어떻게 당하겠어요? 예수님 10대 제자 중에 보면은요 특별한 사람은 없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에 물고기 잡던 어부들입니다. 무식한 자들입니다. 이 학문 없는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복음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깜짝 놀랐잖아요. 스데반도 이 사람이 이게 무슨 소리야? 지혜와 능력이 뭐야? 당할 수가 없어요. 대적한 자들이 아주 당황했죠. 스데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종교가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은. 7장 55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55절부터 6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55절부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소리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이 스데반은요, 스데반의 순교당하는 이 모습을 여기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자세히 설명했는데, 예수님 외에 이 순교당하는 장면을 가장 자세히 설명이 된 사람이 이 스데반입니다. 지혜가 성령이 충만해서 다 한데 증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감당을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스데반이 말할 때 그들이 마음이 찔렸지만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귀를 틀어막고 돌을 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뭐라 했어요? 하늘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예수님 하잖아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돼요. 원래 앉아 계신다고. 서신다는 말씀 여기 왜 예수님이 서시요?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에 예수님이 스데반을 영접하시려고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다가 됐어요.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서 일을 가는 사람들, 돌을 가지고 자기를 쳐 죽이려는 사람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심으로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 나중에 위대한 사도가 됐잖아요. 사도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선동한 사람이에요. 옷을 지켜주는 것은요, 완전히 그게 동의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모습이나 어쩌면 그렇게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 앞에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기도하시는 모습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이 원수를 갚아주시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 죄를 용서해 달라고. 왜? 스데반 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이제 스데반 속에 계셔서 스데반 속에서 능력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뼈가 부서지고 피가 쏟아지고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고통을 참았습니다. 자기 비참한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렸던 그 주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잔이라 그랬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예요. 저는 전에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 않게 해주실 수 있는데 왜 죽도록 그렇게 하실까요? 유대인들도 예수님 돌로 철려할 때 얼마나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예수님 죽으실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어요.
그 스데반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죽습니다. 바울 사도를 죽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죽이지 않으면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여 명이 골목골목 숨어서 바울을 죽이려 했지만은 예수님은 바울아 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 전도할 거다. 로마까지 가서 전도해야 된다. 네 죽을 자리는 따로 있다 그래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을 자리는 여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잖아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목자를 죽었고 요한은 제일 오래까지 살았습니다. 다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코스입니다. 그것이. 그 중에 스데반은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신약시대 첫 번째 순교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때는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 한때는 푹 꺼져가지고 육신을 따라 살다가 왔다 갔다. 근데 주님에서 열심히 살 때 딱 주님 앞에 가면은 최고 영광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나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뭐 멋지게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딱 순교를 당하든지 막 어쨌든지 하여튼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병원에 누워서 앓다가 가기는 싫어요. 내 생명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내 일 딱 끝나면은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이 스데반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느냐면은 모든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준 거예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스데반처럼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살다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그것이 최대의 영광이라는 것을요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스데반에는 이름이 왕관이라고 해요. 면류관입니다. 스데반이. 제가 사진에 찾아보니까 스데반이 왕관이요, 면류관. 그 최고 영광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때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때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로마에 전도하다가 목이 잘려 죽은 이 바울 사도가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의로운 재판장에게 주실 멸관이 있다 그랬는데 그냥 덜렁덜렁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은 사람도 똑같이 그 멸류관을 받는다고요? 맞을까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바울이 될 수는 없고 베드로는 될 수 없지만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그 멸류관을 받았잖아요. 디모데도 그 영광에 들어갔어요. 앞서간 주님의 사도들, 주님의 일꾼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그 멸류관 영광에 들어갔어요.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스데반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좀 용감하게 담대하게 멋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없을까? 비실비실하게 비겁하게 살지 말고 죄송합니다.
맞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원한 소망 있는 사람이요. 성령이 같이 계세요. 뭐가 두려워요? 예? 사는 게 두려워요? 죽는 게 두려워요?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또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큰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이 말씀에서요, 스데반이 죽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사도에는 뿔뿔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스데반을 시체를 갖다가 장사하고 위에 크게 울더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말씀을 전하세. 자, 여기서 흩어진 사람들이 죽을까봐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흩어버린 거예요. 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전도돼야 되는데 왜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있으면 어떡하라고? 스데반이 탁 죽게 하고 큰 핍박이 나게 해서 팍 흩어버린 거예요. 집에 불이 났는데 막 때리니까 불똥이 튀어서 막 점점 더 멀리 불똥이 나가서 불이 막 타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니까 뿔뿔이 막 흩어진 사람들이 막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당대에 막 로마까지 유럽까지 담대히 전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평신도요. 평신도. 사도들만 전도했습니까? 지금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들만 전도합니까? 전도하는 그 방법이나 그 모든 것들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동일해요. 어떤 분들은 전도인 목사님 못지않게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스데반은 집사지만은 사도들 못지않게 전도했지 않습니까? 왜 못합니까?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일은 하려고 덤비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 받을 사람들 모시고 오고 상담하도록 인도해주고 온라인으로 듣게 하든지 비디오를 듣게 하든지 전도비를 보내든지 전도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얼마든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생각해 보세요. 왜 없어요? 없기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복음 전하는 일에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하나님이 스데반을 죽게 하자마자 스데반보다도 더 강력한 전도자를 세웠어요. 스데반을 죽일 때 선동한 사람이라고 했죠, 사울이. 예? 스데반 죽자마자 사울이 막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러 나섰잖아요. 예.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말을 듣고 대상들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다메섹에 갔어요. 지금 다마스커스입니다. 거기가 옛날 시리아의 수도였어요. 큰 도시인데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잡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기세 당당해가지고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고 그 안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의 눈이 빛이 너무 강해서만 소경이 돼버렸어요. 끌려갔었지.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울아 네가 길에서 올 때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대적하던 사울을 거꾸로 때려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잡으러 갔던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갔는데 이제 가자마자 당장 변화돼 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그래요. 막 전도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막 그런 광주리 타고 도망갔어요. 성 밖으로 밤에. 그 사울을 위대한 사도로 삼으셨고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어요. 신약 시대에 이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라는 것은 크다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게 작다는 뜻입니다. 이 교만은 사울을 끌어들여서 바울을 삼았어요. 구약 시대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모세라면 신약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 스데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한 사람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턱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용감하게 살다가 용감하게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그 죽음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가 전도인이 됐든 집사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희생하면 하나님은 그 결과로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반드시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지고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지역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인의 여러 곳에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9장 31절 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예요. 주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 각 교회가 각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위로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성도들을 도우십니다. 권면하십니다. 말씀으로 더 강하게 하십니다. 그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교회가 진행한다는 것은 활발하게, 마치 막 강한 군대가 막 행진하듯이 수가 더 많아지니라. 활발하게. 자,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처음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그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사도행전 11장 24절.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자, 이 바나바, 이 바나바라는 사람, 초대교회에 그 신앙의 본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 돼야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해.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담대히 행하는 걸 말합니다. 이에 큰 무리가 더하더라. 구원받는 역사가 날로 막 숫자가 늘어나요. 제가 어제도 그 입당식을 했습니다. 서천교회, 충청도 서천교회 어렵게 식구가 많지 않았지만 훌륭한 교회당을 지었어요. 지금 코로나 감염병으로 지금 입당식도 미뤄놨다가 하니까 막 거의 매주 지금 입당식을 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서울교회에서 각 교회 입당식 할 때 입당 헌금만 해도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 도와야죠. 그런데 입당식 할 때마다 제가 교회당도 새로 짓고 뭐 열심히 하는데 감사하긴 한데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당 짓고 뭐 교회당 안에 사람 그 숫자 채우느라고 몇 년 걸리면 안 된다. 예를 들면은 교회당에 100명이 있다고 하죠. 구원받은 사람은 성인이 100명이라면은 1년에 한 사람씩 전도하면은 죽기 살기로 하면 한 사람 전도 안 될까?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막 1년에 막 10몇 명씩이고 막 그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막 준비하고 하면은요 몇 사람 하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은 구원 안 받을까? 그럼 100명 1년에 한 사람이 전도하면은 1년 만에 200명 되죠. 그죠? 2년 지나면 몇 명? 400명. 3년 지나면 수학은 잘하죠. 600명. 4년에는 1200명. 5년에는 2400명. 몇 년 걸릴 필요 없어요.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하면 왜 안 될까요?
한 몸에 콩나듯이 하나씩 구원받아서 좋기는 좋은데 덜 좋아요. 세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요. 성령에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 당대에, 그러니까 당대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 짧은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기 유럽과 모든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로마까지만 활발하게 전해졌잖아요. 짧은 시간 동안에 핍박이 일어나던 초대교회 핍박이 얼마나 많았어요. 핍박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 작은 일에 충성되면 큰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작은 일도 안 하면 큰 것도 저것도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제 이 코로나 이 질병이 아마 끝날 거예요. 곧 중지되면은요, 이제까지 참고 참았던 막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막 참고 참았던 거 뭐 한대요? 여행하러 간대요. 여행을 못 해가지고 막 이거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막 풀어주면요, 요즘에 뭐 외국에 못 가니까 막 제주도가 10,000원이라 그래요. 미국에서는 좀 풀어주니까 뭐 외국에 막 분풀이 여행 간대요. 우리는 좀 자유 주면은 뭐 여행하고 놀러 다닐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참고 참았던 본격적으로 마지막 멋있게 전도하다가 스데반처럼 딱 끝나서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마지막 장면을, 주님이 보좌에 앉으셨다가 벌떡 일어나세요. 우리 영접하시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앞서간 성도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열심히 삽시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제가 앞으로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골수에 사무칠 때까지 계속 말씀을 드릴지 모릅니다. 각오하십시오. 아이고 지겹네. 성령 충만 지겹습니까?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밥 먹는 거 지겹습니까? 안 먹으면 죽는데, 힘 빠지는데.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신앙생활도 못하고 복음도 못 전하는데, 듣고 지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간절히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이 쓰임 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 마지막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남은 생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주님 복음을 전하며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간절히 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넘치도록 주님이 능히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전국에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고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게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 마지막 때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중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말씀과 지혜와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세워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